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조사 기관에서 50대와 60대 여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을 물어봤어요. 50대와 60대 여자분들 한번 살짝 손을 들어보실까요?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50대, 60대에게 있어서 어떤 남편이 인기가 좋을까요? 요리 잘하는 남편도 아니었어요. 네. 싹싹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유머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잘생긴 사람도 아니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심지어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집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없는 남편. 네. 그래서 송혜가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합니다. 송혜 씨 아시죠? 네. 전국 노래자랑. 네. 우리 송혜 씨는 일주일마다 며칠씩 집을 비우시고, 그리고 그 나이까지 되면서까지 돈을 벌어오지, 그리고 전국 특산물을 다 가져오지,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물론 유머는 유머일 뿐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했어요.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인데, 여러분 모든 부부가, 그리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의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키워드, 핵심이 되는 그런 단어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이 더욱더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에게 어떤 일을 시켰어요. 무슨 일을 시켰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보아라 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을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대단히 그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뛰어난 통찰과 관찰과 그리고 기억력이 없다면 그 이름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참 뛰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그가 발견한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모든 동물들이 짝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동물들의 새끼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자신만 혼자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몇 가지 의도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 혼자인 것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고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고 지시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종살이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온몸과 모든 삶으로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자유인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도리를 그들이 배우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결혼과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담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그 절박함과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죠. 동물들은 다 짝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나만 혼자이구나, 정말 외롭구나, 그렇게 느끼게 하면서 스스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간절함과 그리고 절박한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아담에게 짝이 생겼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쓰고 있죠? 예, 어떻게 표현하냐면 20절의 말씀을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위한 키워드로서 돕는 배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죠?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게 부족한 것을 누가 나를 채워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을 보면서 그 조건들을 통해 자신을 채워줄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배우자에 대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부가 서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돕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요구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내 남편에게 혹은 내 아내에게 이런 도움이 되어야지, 내가 이런 것을 도와주어야지 라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는 서로를 위해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나이가 들도록 건강하고 또 도덕성에서 정말 성공한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악처로 유명했어요. 네. 아주 성격이 싸납고 무서운 부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악처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또 건강적으로도 90이 넘도록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내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가 기가 세기보다는 아내가 좀 싸나워야 잘 산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나이가 먹도록 절제력이 부족하고 철이 안 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도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모두 다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남편에게는 너는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채워주었지?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공감해 주었지? 라고 묻는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너는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채워주었지? 남편을 얼마나 존중하며 그를 섬겨주었지? 라고 묻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부족함을 배우자의 조건을 통해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배우자에게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서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도우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도우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실 때는 흙을 가지고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와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드실 때는 아담하고는 방법이 달랐어요. 좀 더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지요. 좀 더 신양이기 때문에 특별한 재료와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무엇을 만들었어요? 갈빗대를 취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도 더 인내를 잘하고 끈기를 있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더 아름답고 감정이 풍부하고 그리고 어떤 예지력이 있고 도덕적으로도 절제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냐면 갈빗대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네. 갈빗대를 취한 진짜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담이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남자가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걸 정도로 여자는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타락하고 말이죠.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겨주신 축복이 있었어요. 자손을 낳아 생명을 잇게 하는 축복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남자로서는 안 돼요. 여자를 통해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비로소 자신의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어요. 이 하와라는 이름이 특별하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죠. 이 하와라는 이름에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담은 하와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비록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그들이 머물게 되었지만 이 여자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그 믿음이 아담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늦게나마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을 생명을 가진 자의 어미라는 뜻으로 자신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주 중요한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의 극치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죠.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게 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해 해야 되는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전에 늘 동물들과 그리고 식물들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라곤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존재들만 보고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신의 갈빗대를 취해 만들어진 여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느끼면서 감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감탄하면서 했던 고백이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여자는 남자에게 또 다른 자기 자신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자는 남자에게 또 다른 나 자신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소중하다면 그 소중함의 결정체는 누구다? 바로 자신의 아내라는 것이죠. 내가 소중하다면 내 소중함의 결정체는 바로 나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저의 소중함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 때 당신은 소중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담의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의 법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법칙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은, 그 첫 번째 법칙은 바로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으시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 속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을 주님은 정의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러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해서 누군가를 만났다고 내 의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죠. 무언가를 계획하고 의도했다고 해서 이 일이 그냥 되어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혼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그것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법칙은 결혼은 부부를 떠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간섭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속해 있고 출가하지 않은 자녀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부모를 떠나서 배우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했는데도 부모의 의견을 묻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는 공경하고 효도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남자는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하고서도 자신의 엄마에게 무언가를 묻는다면 그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의견을 나누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몸이 되어 주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혼한 가정이 독립적이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어진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가정도 그로 인해서 불행해지고 또 자신의 가정도 불행해지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불행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공경하며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돼요. 오직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 주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구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구원의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멸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주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가정은 3, 4대의 저주가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3, 4대의 저주를 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다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독신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독신으로 살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 불꽃 같은 사역을 그가 펼쳐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독신으로 있으면 더 외로워요. 더 연약해질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또 없어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 더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더 큰 은혜의 삶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배필로 세우셨어요. 서로 사랑하며 돕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사랑이 넘치고 축복된 가정을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몸을 축원하게 되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축원하게 됩니다. 서로를 아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은 나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것이고 내 가족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오직 직장에만 몸을 사용하여 지쳐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혼한 남자나 여자는 자신의 몸이 자신의 배우자와 가족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에는 큰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남자를 수술해서 가장 아픈 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결혼에 큰 비밀이 있는 것이죠. 남자의 아픔과 희생 없이는 바람직한 아내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생각과 습관을 수술해야 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직장 생활에 매달려서 아내와 가정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원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남자는 수술하면서까지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편은 자신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자신의 삶을 다하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들에게 남편을 복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에게 남편을 복종하라고 하면서 25절에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돕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뒤를 따랐고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모든 남자들의 프로포즈를 거부하고 심지어 남자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한 진실된 남자를 알게 되었고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남자가 여자에게 진지하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청혼했을 때 여자는 마지못해서 그 남자에게 자신의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자는 어릴 적에 엄마가 새로 결혼하게 돼서 의부 아버지를 얻게 됐는데 그 의부 아버지가 자신을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때 상처가 너무 커서 치료하고 사회생활로 다시 하기까지 많은 그런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자의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아픔까지는 내가 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여자는 또 다른 남자에게 진지한 고백을 받게 되었어요. 그 남자의 헌신된 모습에 결국 그녀는 자신의 상처받은 과거를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말을 다 들은 남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아팠냐고, 얼마나 무서웠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지금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만 있었지만 이제는 당신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고 진정으로 사랑해주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되 서로를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며 치유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